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라. 아멘. 여러분, 2022년도에 기도의 능선, 기도의 진지를 든든하게 구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능선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능선이라고 하는 것은 산등성이를 따라서 이어진 선입니다. 우리 그림에 보면 하늘과 산 꼭대기가 닿은 선, 그것이 바로 능선이죠. 능선에 올라가면 산 이쪽에서는 볼 수 없는 산 반대쪽도 보이게 되죠. 하늘만 보일 뿐만이 아니라 산 아래쪽도 다 훤히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능선에 올라선 사람은 영적인 시야가 확 넓어지죠. 이쪽 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게 되고, 반대편 사단 마귀가 어떻게 방해 역사하는지 그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멘,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능선을 구축하는 것은 뭐다? 필수다. 필수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능선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 영적인 수준이 지난 해와는 달리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아멘입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진지를 어디에 구축한다? 능선에 구축한다.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지를 점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 여러분 참 열심히 많이 하죠. 저는 우리 송도 주 예수 교회가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있어 감사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 역동적인 그 생명의 역사들이 있으니 감사해요. 끊임없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구잡이 기도보다는 기도의 진지를 구축을 하고 능선을 장악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 능선이죠. 능선 바위의 자리를 딱 잡고 앉아 아론과 훌의 보호자를 받으며 영적인 압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교회의 승리, 여러분 각자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적인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주전 845년경에 아람 나라, 시리아죠.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국경, 접경 지역에 있는 두 나라, 무엇보다 아람이 그 시대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침략해 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어찌 알았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방비를 다 하는 거예요.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람의 왕이 근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쫄지 않기를 바라요.
왜요? 주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찔러보지만 마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람왕 벤하닷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는 필시 우리 편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누구야? 그랬더니 그 중에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신통한 자라. 왕이 침시해서 소곤소곤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고합니다. 알려줍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영향력을 주는, 아멘, 나라를 살려내는, 그 시대의 흐름을 역전시켜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엘리사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기도의 능선을 구축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선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 계획만 세워도 귀신같이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역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귀신의 역사를 귀신같이 알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기도의 능선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기도의 능선이 구축된 사람의 결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아멘. 눈여겨 보아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오늘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겠네. 인사 좀 한번 하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린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고 승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엘리사를 통해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는 영적인 전략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끝까지 누구를 따랐다? 엘리야를 따랐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5절에 보면 엘리야를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첫 번째는 길갈에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아니라. 그러나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첫 번째 장소 2장 1절로 15절에 소개된 네 군데의 그 지형 이름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길갈이에요.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아멘, 그것을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날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노예 근성, 그 부끄러움, 수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굴러보냈다. 길갈 굴러보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나간 날의 모든 과거와 허물과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원을 경험한 거죠. 두 번째는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베델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돌단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배가 그리워져.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 그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입을 열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노래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나같이 못난 인간,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찌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배울 수 있을까?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나를 딴 곳으로 보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엘리사의 반응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나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디로 따라가? 여리고로 따라가. 여리고는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났던 장애물이죠. 견고한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은혜롭게, 사회생활 열심히 감사하게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장벽을 만난다, 장애물을 만난다, 시험을 만난다, 연단을 받는다. 그때 그 여리고성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여 순종합니다. 침묵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는 순간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질렀더니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같이 만나는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너는 여기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여러분, 요단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팔을 내디더라. 너의 팔을 내디더라.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닿는 순간 쫙 갈라지는 거죠. 홍해와 요단은 갈라지는 방법이 달랐어요. 홍해는 모세가 기도할 때에 밤새 바람이 그 물결을 밀어 갈랐지만 이 요단은 수직으로 딱 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길을 내는 겁니다. 자, 길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리고에서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가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요단이 주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의 사생에 요셉의 아들로서의 목수일을 마치고 이제는 침례를 받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 공생애의 시작이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하여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제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직접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사생애가 정리되어지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요단에서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공생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과정,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도의 능선을 아주 견고하게 구축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어떻게 영적인 그 능선,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할렐루야, 이제 믿음의 그릇이 찼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래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돌파해야죠. 마침내 그 능선 위에 올라가셔야죠. 여러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마침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은혜롭게 쓰임 받았지만 이제 2022년 2월달 더 강력한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2022년 2월 첫째 주 특별 새벽 기도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붙기를 기도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또 한 번 하시오. 내일 꼭 나와야 되겠네. 들쳐 업고라도 나와야 되겠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저거 내가 다 아는 말이지, 다음에 이제 이 말쯤 나오겠지, 거봐 나도 이 정도 성경 지식이 있네, 스스로 자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시대에 영향력을 주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게 참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그러나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내는, 나라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는 겸손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내가 그럴 사람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구냐면 늘 엘리야 곁을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서 손을 닦게 했던, 늘 엘리사를 섬기고 그를 대접하고 수종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아멘. 영적인 능력을 구축해가는 사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엘리사는 거기에 더하여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엘리사의 이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는 비결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엘리야와 연결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가요.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것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사모해요. 그리고 늘 가까이에서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닦는 일, 늘 옆에 서서 섬기고 수종을 들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의 진지를, 기도의 능선을 구축했어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선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산 아래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그저 그 자리를 맴도는 신앙,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경험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종교의 영에 묶이고 매여서 산 아랫자락만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능선을 먼저 구축한다. 기도의 진지를 구축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리라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위된 삶을 살 것인가, 호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의 왕인 베나다시 아주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이제는 안 되겠다. 누구를 먼저 제거하자?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오늘 성도 주 예수교회가 이렇게 막 기도에 불이 붙고 은혜에 불이 붙고 사명에 불이 붙는 걸 보시니 안 되겠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자? 그 중에 키 퍼슨을 묶자. 그 사람의 생각과 수족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하자. 오늘 그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싼 거죠. 포위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을 게하시와 엘리사가 겪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기도의 능선을 구축한 자와 그러하지 못한 자. 첫 번째는 포위가 되어서 탄식, 절망의 탄식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게하시입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게하시는 누구래요?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래요. 그리고 그도 일찍 일어났대요. 부지런했어요, 여러분. 근데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탄식하는 겁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죠. 우리는 죽었구나.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오늘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라트예요. 샤라트는 섬긴다, 봉사다. 늘 엘리야의 옆에서 수종을 들었죠. 근데 이 동사가 분사로, 히브리 말 분사로 바뀌어 사용될 때는 명사가 돼. 명사는 사명자, 사역자,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게하시도 이제는 수종드는 단계가 아니라 귀한 사명을 맡은 사역자가 된 거예요. 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녀 갑절의 능력, 영감, 그 시대를 볼 수 있고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게하시는 그 능력의 사람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엘리사가 구축했던 기도의 능선, 기도의 고지에 올라가지를 못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행진해 나가. 근데 홍해를 딱 맞닥뜨리니까 그 시퍼런 홍해 바다 앞에 어찌해야 할지 돌아가야 되겠구나. 뒤를 돌아보니 변심한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낸 그때 당시 세계 최강 군대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들이 아연 실색하는 거죠.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 매장시키고 바다에 수상시키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탄식하고 좌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너희가 오늘 눈으로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뭡니까?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규모, 크기, 사이즈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죠? 문제가 나보다 더 커 보일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위축되게 돼 있어요.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레 겁먹고 자중진환이 일어나요. 반면에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럼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루는 천당, 하루는 지옥이에요. 아침엔 살았다가 저녁엔 죽어요. 수시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이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는 거죠.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고 그 높은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상황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돌파해 가시는지가 보인다 이거예요. 보인다. 오늘 아람 왕이 그들의 신하들에게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내통한다라고 하는 거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Tell me, 말해봐라. Which of us is on the side of the king of Israel?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왕의 편에 있는 자가 있느냐?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내통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자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 쪽에 서지 않고 하나님 쪽에 서는 자예요. 하나님 쪽에 서면 엘리사처럼, 아니 다윗처럼 대진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선을 구축한 자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우리가 일평생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절박한 문제가 풀어져야 합니까?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이제 내 인생은 막 그냥 장밋빛, 막 핑크빛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몸부림을 치며 이거 돌파합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꿈 깨세요. 이 싸움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 아니, 장례를 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 죽는 순간까지도. 어차피 우리는 싸우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가 중요하죠. 싸워야 할 대상 선정을 잘해야 되죠.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만 보인다? 하나님만 보인다. 하나님만 보인다. On the side of the God of Father.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그 문제들을 보고 읽어내고 돌파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게하시는 이렇게 탄식과 절망 속에 비명을 지르는 삶을 살았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승리의 승전가를 노래하는 사람이죠.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딱 두 마디만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게하시를 향하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엘리사와 같은 기도의 사람, 영권의 사람이 되어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 속회 식구들, 우리 성도들,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외쳐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이미 동원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보느냐 못 보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우리와 동행 동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 아람 군대 위에 쫙 덮고 있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로 쫙 호위하여 지켜주신다. 아멘.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고 구원받은 사람, 예배의 삶, 돌파하는 삶. 아멘. 그리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은 삶.
그들에게 보장된 것이 있으니 넉넉한 승리를 거두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은 열어주고 아람 군대의 눈은 닫게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더라? 엘리사에게 있더라.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우리의 입술에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권세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 언어의 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다시 기도해. 또 기도해. 반복해서 기도해. 특세를 해. 다니엘 특별 기도를 해. 지난달에 하더니 이번 달에 또 해. 다음 달에 또 할 거야. 기도했죠. 계속해서 기도했어. 아멘. 반복적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눈을 딱 뜨니 어디에 와 있더라?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적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단성을 포위했던 그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역전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낼 때 사실 마귀가 더 두려워하는 건데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를 보고 내가 더 놀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그랬다는 거죠. 자,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칠까요? 칠까요? 이렇게 긍정의 뜻도 있고 부정의 뜻도 있는 거죠. 그죠? 왕이 친히 진두치위를 해야 되는데 엘리사를 그 앞에 내어 미는 거죠. 치리이까? 치리이까? 왕권보다 영권이 우선이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늘나라의 권세가 우선이다. 아멘. 자, 엘리사가 그들을 잘 대접하여 보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넉넉한 승리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아멘, 세상을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전도해야 할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다 같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과 일터, 행하는 모든 일을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도 쫓겨가는 그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도 이미 기도의 능선을 구축한 사람인지라, 기도의 진지를 구축한 사람이라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니,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편하게 잠이 오냐고. 근데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기도의 능선, 기도의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마귀의 그 공격을 미리 보며 차단하고, 아람의 왕이 두려웠던 것처럼 그와 같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능선은 곧지가 연결된 선이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진지 구축 작전에 한 번쯤은, 아니죠, 맨날 하는 게 이거죠. 그죠? 진지를 구축하고 보수하고 구축하고 보수하고. 근데 이 진지 구축할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병력이 함께 이동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연합되어야 합니다. 힘을 실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이 다니엘처럼 특별 기도를 하라, 왕의 명령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라, 속회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여러분, 군대도 조직이 있잖아요.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금요 있게 움직여가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도의 진지를 구축해가는, 기도의 능선을 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선을 점령한 지휘관은 쌍안경을 보면서 적의 동태가 한눈에 다 들어와 어떻게 작전을 세워야 될지 전략 전술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기도의 능선을 잘 구축하여 한 해 동안 마음껏 쓰임받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9월의 확증을, 예배의 성공을, 여리고를 돌파하며 하나님, 사생애와 공생애가 완전히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늘 겸비함으로 하나님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 마음에 겸비함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